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묻는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은 즉 다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를 많이 짓죠.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또 모르고도 죄를 짓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죄도 짓고 있습니다. 몰라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래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죄에 삭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달게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킨다,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적을 달게 받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 1장에서 그 빛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죠. 빛을 증거했을 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군가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일러 주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를 붙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3, 4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니면 직분이 목사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고하십니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우리가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죄인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지적도 달게 받아야 돼요. 그 죄를 짓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해야 됩니다. 그때 답을 주시죠. 11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여쭈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자들이죠.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준비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2번째,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때때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일인지 늘 묻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 우리의 남은 삶이 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